역대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25, 26절을 합독하고 이 열왕기 역대하 23장 24절부터 33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면은 32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주여. 그렇게 중심 있어 보이는 히스기야도 결국은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교만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교만할 때가 많아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참 교만이라고 하는 게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의 통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2장 24절부터 33절이기 때문에 그의 종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마지막 기타 사실들을 간략하게, 히스기야라 그러면 종교개혁과 더불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침공이 있는 거고요. 그것과 맞물려 이제 병이 낫는 것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어떤 마지막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 실수한 것들이 좀 있죠. 자, 먼저 이제 24, 26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는 이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렇죠. 병들어서 이제 이사야가 가서 당신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 밖을 나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 해서 이사야가 15년을 더 살 거다, 그 징조를 달라고 했을 때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가는 부분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시기가 히스기야가 사실은 686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중병이 들었는데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 치료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신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볼 때 1차 유다 침공이 있었던 한 그 BC 한 701년쯤 중에 이 병이 발병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원인은 이게 무슨 병명인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병이 생겼다는 것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체 외부의 어떤 부분이 썩거나 크게 상처 입어 난 병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장을 받아서 해그림자가 뒤로 가게 되는, 어쩌면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일이 벌어졌죠. 그게 어떤 시기에 진짜 자전을 거꾸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사절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맞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그 바벨론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해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므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나오죠. 히스기야 때는 안 내리게 된 이유가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잊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와 이 역대하를 같이 봐야만 그러면 갑자기 아유 내 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자기 때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부분들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은요. 히스기야의 생전의 번영과 형통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교만할 만하겠죠. 그죠?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인간 참 교만하잖아요. 좋은 자리, 뭔가 영광.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것만 내려놓을 수 있어도 참 큰데 그죠?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런 정말 수로 공사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 참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좀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질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나타내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중심인지를 보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생기면 내 것부터 한다. 하나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너한테는 물질을 줘도 되겠나 안 되겠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리를 주기 전에 저는 어떤 자리든 주님 영광 드러내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변했다. 그럼 다 안 주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어떤 물질을 가지든 그래 이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건데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 볼 필요가 있겠죠. 32절, 33절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히스기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높은 곳에 그제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낫세가 왕이 된다는 게 이제 또 엄청난 또 그건데요. 악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해지고 잘 될 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물론 그 엄마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들에게 어찌 보면 이 엉뚱한 영향을 줘버리면 또 타락하고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어떤 게 기준인지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또 선과 악의 기준,
또 어찌 보면 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줘서 쫙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또 이제 문화세 같은 어떤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또 나중에는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가시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세워질지 모르지만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야, 놀래겠죠.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와 끝났다 이러겠죠.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장 중심 있게. 그렇잖아요. 하루 내가 할 거 다 하고 주님이라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일을 제 일의 우선으로 보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시험 치고 공부하고요. 그때 제가 거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 전하는 데 했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될 거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 목사 될 마음이 죽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않냐라고 갔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은혜였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을 한번 들여보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들이 정말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도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